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죄로 굳은 우리의 심령을 물같이 녹아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인됨을 보아 상하고 애통한 심령으로 회개케 하시며 영광의 주님을 바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부르신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처럼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복입니다. 그러나 예배당에 나와 앉아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니지요. 정말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잘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최고의 보아이신 예수님만 소중히 여기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생각하라 명령합니다. 무엇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일까요? 구세주 없이 예수님 없이 살아가던 때를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생각할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을 그때에 우리가 얼마나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 놓여 있었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각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까? 구세주 없었을 그때에 그들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죄되어서 약속의 언약과는 무관한 사람들이었지요. 이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바울은 이것을 기억하라, 잊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없이, 구세주 없이 살아갔을 이 때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구세주가 절대로 필요한지 잊어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처럼 왜 구세주가, 왜 예수님이 인생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지 생각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선택 상황이 아니에요. 주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명하십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기억하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본질적이고 필수적인 일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복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 영광의 빛이 우리의 마음 안에 비추어져요. 그래서 그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 한 분을 즐거워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가장 귀한 보화로 여기는 거예요. 내 생명, 이 세상의 물질,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져 있어요. 누구에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 배울 날을 사모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약속되어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주님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유일한 구세주로서 사랑하지 않는다면 참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 정말 예수님이 없으면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것을 느끼지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별난 그리스도인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에 관해서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 이르기까지 왜 구세주가 필요한지, 왜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를 바라요. 예수님 한번 소중하게 여기를 바라요. 이 세상이 어떠한 보화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해요. 그 소중한 보화를 질그릇 같은 인생 가운데 간직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그 소망이 마음속에서 흘러 넘쳐요. 그래서 저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설교했어요. 왜 구세주가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지를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이었다라고 말해요.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사람일지라도 구세주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휘칠한 무덤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겉은 깨끗하고 아름답게 꾸밀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마음 안에는 죽은 시체 썩는 냄새로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셔요. 이처럼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하여 부패했던 사람들입니다. 부패했기 때문에 구세주가 필요한 거예요. 우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 사로잡혀 있었어요. 사탄의 지배 아래 있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죽은 사람들이었어요. 영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것이지요. 죽음의 권세가 지배합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었어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사단의 지배 아래 종노릇하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 마지막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며 영원한 고통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고 절망스러운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닥쳐올 가장 큰 위기와 가장 큰 위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이 무엇이겠습니까? 뉴스에 보니까 한 경찰이에요. 한 여자를 따라가 문을 열고 들어갈 때에 사로잡아 겁탈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소리치니까 도망갔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의 딸들에게 나타나는 것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어두운 밤길을 걷고 있는데 폭력배들이 나타나요. 칼을 들고 있어요. 위협합니다. 그리고 묻지마 범죄도 있어요. 그냥 지나가는데 와서 돌로 내리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빙판길에 차들이 충돌해요. 10중 충돌, 20중 충돌. 그래서 큰 사고를 당하고 몸이 불구가 되고 죽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얼마나 큰 위기이고 얼마나 큰 위험입니까? 상상해 볼 수 있는 모든 위기와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든 위험들을 한번 머리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에서 말하는 구원받기 전 여러분들의 상태가 더 위험하고 더 위태롭고 더
위협적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가장 큰 위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나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큰 위험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위험, 위기, 그 위협적인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그 일이에요. 세상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해줄 수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저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절대적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최악의 상황, 가장 큰 위험과 가장 큰 위기 속에 놓여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설교자가 온 마음을 다하여 여러분들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그분의 자비하심의 근거예요. 돌이키라, 돌아오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가오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그 누가 자신의 힘으로 자기 자신의 생명을 하루라도 더 연장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 하루가 너희의 마지막 날이라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내일은 없어요. 혹 여러분들이 내일을 살고 1년을 살고 10년을 살고 이 땅에서 100년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걷어가시는 그 마지막 그 날이 있어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들에게 구세주가 없다면, 예수님이 없다면 그 날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끔찍한 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셔요. 그 소망 없는 삶의 자리에서 돌이키라. 그리고 돌이킨 사람들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복음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최고의 보화로 이 질그릇 같은 인생 가운데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에 그러나라고 하는 역접 전미사가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돌아가서 이 본문을 다시 읽어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그러나라고 하는 역접전미사로 연결되어져 있어요. 이 두 본문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이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1절,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구세주 없는 모든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 종노릇하며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어요.
이 세상의 정신과 가치와 사고방식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이었고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를 붓는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그분의 자비, 긍휼, 그 사랑,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영원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구세주 없이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 믿지 않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은 최고로 비참한 사람들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이런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사단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 종로로 가는 이들에게 그 무엇이 소망이 되겠습니까? 나는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그 마지막은 영원한 고통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게는 그 어떤 소망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만이 죽은 사람,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 진노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소망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대답하지요. 성령이 그대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그대를 감싸줄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하나님이 하시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나는 처녀입니다. 마리아의 말이 맞지요. 그녀는 아이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브리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마리아에게 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 가르침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이 계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하시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 복된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종노릇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복음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진노 대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3절 하반절을 먼저 보십시오.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죄를 져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내 인생, 내 생명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내일을 계획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면 행복할 것이라고 여겨요. 하나님 대적하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죄 짓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교회에 아주 생생하게 경고하시는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진노에 관하여, 심판에 관하여, 지옥에 관하여 경고하시는 것은 그분의 사랑에 근거한 것입니다. 네 오른손이 너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거든 찍어버려라. 신체의 한 부분을 잃는 것이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더 낫다. 악행을 일삼는 모든 사람들을 불구덩이에 쳐넣을 것이다. 거기서 그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할 것이다. 네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벌을 받는 것으로 쫓겨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경고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으리라. 설교자의 위협적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처럼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관하여 경고하시는 것은 돌이키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정금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며 살아가라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자들에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경고하신 후에 7절에서 하나님께서 자비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약속이지요. 7절에 자비와 은혜라고 하는 두 단어를 사도 바울은 중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요.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오는 여러 세대에 드러내 보이시려고 합니다. 병원에 갔는데 수술을 받아야 한대요. 그런데 너무나 위험해서 수술을 못 하겠대요. 그래서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없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어떤 한 의사가 내가 수술하겠다. 그래서 정말 큰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을 받은 후에 이 환자의 상태가 날로 날로 좋아집니다. 자, 이 환자의 상태는 의사의 솜씨를 보여주는 산 증거이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극히 풍성한 자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자비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나타내는 산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은혜와 자비, 그 은혜도
지극히 풍성한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사용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하는지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기 위하여 이와 같은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분, 여러분들이 한 분에게만 자비를 구해야 한다면 누구의 자비를 원하겠습니까? 자비라고 하는 단어, 긍휼, 사랑 다 비슷한 말입니다. 은혜 다 비슷한 말이에요. 자비는 국어사전에도 좀 가엾은 상태에 있어요. 근데 그를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돌보아주고 그의 필요를 제공해주고 그를 보살피고 그와 함께하는 거예요. 가엾은 상태에 놓여져 있는 그 사람을 향한 사랑, 그것을 자비라고 그렇게 보통 말합니다. 자, 우리에게 결핍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또한 가엾은 사람일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 자비를 베푼다면 그 자비가 어떤 자비일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 수천 가지의 자비로운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누군가로부터 받는 그 자비에 관한 생각은 이내 다 떨어지고 말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자비는 결코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그 자비하심은 높고 깊고 넓고 길어요. 이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풍성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 뜻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자비로서 큰의 풍성함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자비가 얼마나 끝이 없는지 우리의 생각을 돕기 위하여 바울은 지극히라고 하는 단어 또한 사용합니다. 지극히라고 하는 것은 헤아릴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엄청난 탁월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 그 은혜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진노 대신 약속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사도 바울이 이런 방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9년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부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아마존의 회장 제프 베조스예요. 1,300억 달러를 가지고 있답니다. 하나로 155조지요.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통의 메일이 날라왔어요. 그 메일은 이 세상 최고의 부자로부터 온 메일이에요. 자신이 얼마나 자비로운 사람인지 나타내 보이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아낌없이 돈을 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돈으로 여러분들을 돕겠대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의 피로 맹세하겠다라고 서신을 보내왔어요. 자, 155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 돈으로 우리를 돕겠대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하지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유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부유함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유함은 사하라 사막에 모래 한 알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유함에 비하면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방식으로 말하는지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까? 자비로서 그 풍성한, 그 지극히 풍성한 은혜의 부유함, 이런 방식으로 사도 바울이 왜 표현합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결코 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영원히 끝나는 날에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끝날 거예요. 그런데 영원히 끝나는 날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지극히 풍성한 자비를 베풀어 주셔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큰 자비 가운데 있습니까? 이 세상 최고의 부자가 베풀어 주는 그 자비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자비를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누구의 자비에 기대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진노 대신 영원하고 풍성한 자비, 그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이제 우리를 위하신대요. 그 하나님의 자비, 은혜의 긍휼은 영원하고 풍성하고 결코 쇠하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종로를 했던 사람들이지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2절에 따르면 우리 모두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요. 세상의 풍조, 이 세상의 세대, 세상의 가치, 세상의 정신, 세상의 사고방식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세상과 발맞추던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과 벗하던 사람들이지요. 벗이라고 하는 것은 사고방식이 비슷해요. 가치관이 비슷해요. 그래서 벗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벗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원하는 것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보다 좋은 지위에 올라 칭찬과 인정과 높임을 받는 것입니다. 소유, 성취, 지위, 그것이 최고의 가치예요. 10년, 15년 된 그 작은 소형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1억, 2억 그렇게 하는 아주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녀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좋은 차를 타는 거예요. 그래야 행복해요. 그래야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임받고 존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차를 타지 못하면 자기가 너무나 비참해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최고의 가치가 뭐예요? 남들이 알아주는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많은 연봉을 줄 수 있는 직장에 취직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면 나는 비참하고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사고 방식이에요. 어떻게 모든 아이들이 다 동일하게 공부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열심히 해야 돼요. 성실하게 주어진 일들을 해야 되지요. 그러나 최고의 가치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가지 못하면 나는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우울한 날들을 보냅니다. 다 이 세대의 풍조, 이 세상의 세대,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이 시대의 가치가 몸에 잘 맞아요.
그래서 세상과 발 맞추어 살아가면 행복하라고 생각해요. 그 발에 맞추어 갈 수 없으면 자기는 불행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말해요. 자, 이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감사하고 왜 기뻐하고 왜 찬양하며 왜 사랑하며 살아가지 못합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 안에 사단이 역사해요. 사단은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지배 아래 종노릇 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여러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주님으로,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반드시 세상의 권세 잡은 사단의 지배 아래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입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바로 그 사단의 지배 아래 종노릇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이 사단은 쉽게 접근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정신을 따라 자기를 따라 살아가라고 그렇게 부추깁니다. 그렇게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도덕적일 수도 있고 비도덕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공통된 것은 그들 모두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나쁜 거예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전혀 상관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바로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 사단은 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영광, 예수님을 알지 못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어둡게 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고 그 한 영을 구원하는 데 있어 방해를 해요. 이처럼 사단의 지배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처녀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으려고 아무리 자기 힘으로 노력해도 됩니까? 그런 만큼이나 소망이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 종노릇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우리를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어요. 이것이 말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과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대요. 이거는 예수님을 믿을 그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나는 예배당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나를 앉혀주셨대요. 이 말에 객관적인 의미, 주관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말의 객관적인 것은 우리가 실제로 지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늘에 앉게 된 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리스도가 누리는 모든 것을 성도들도 함께 누려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왕노릇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와 연합한 우리들도 그와 함께 왕노릇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영적인 차원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과 특권을 누리는 존귀한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가 됐는지 우리가 실감하든 그렇지 못하든 하나님께서 그런 존재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늘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주관적인 것, 경험적인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초등학교 5학년을 마치고 서울에 전학을 왔어요. 서울에 전학 왔는데 아는 친구 하나 없지요. 그리고 낯선 환경뿐이었습니다. 너무나 고향이 그리운 거예요. 저 고향이 연천이잖아요. 예전에 38선 2부 휴전선이 가까워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되자마자 매주 토요일에 3시간 반 걸리는
그 고향에 내려갔어요. 성북에서 지금도 이제 89번 버스를 타고 용산역에서 내려서 국초를 타고 성북까지 가고, 성북에서 비둘기 열차 타기 전에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가라국수 하나 먹고 그 열차를 타고 1시간 반 동안 가요. 그런데 막 고향이 가까이 오면은 마음이 막 설레는 거예요. 그리고 다가올 쯤 자리에 앉아서 있는데 앉아있지 못하고 벌써 그 밖으로 나가는 문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그 바람에 실려오는 그 공기, 막 너무나 신선하고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그때 학교 가잖아요. 근데 그때 쓴 일기가 있어요. 서울에 있고 학교에 다니지만 그 마음은 늘 교회에 있고 늘 고향에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 날 학교 갔다 와서 딱 끝나면 코스가 있어요. 목욕탕 갔다 와서 짜장면이나 볶음밥 먹고 연천에 내려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 일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중학교 1학년 3시간 반 떨어지는 고향교회를 다녔어요. 그 마음이 늘 고향교회를 향했습니다. 서울에 살지만 이곳은 낯선 곳이에요. 마음은 고향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심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어요. 제 마음이 늘 고향을 향했듯이 회심한 성도들의 마음은 하늘을 향해요. 하늘이 우리의 마음을 잡아 끕니다. 지금도 그래요. 고향에 내려가면 특별한 반찬이 아는데 김치 하나를 먹어도 맛이 달라요. 어떻게 그렇게 맛이 다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입맛을 사로잡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심한 사람들은 하늘의 입맛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이 땅은 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낯설 뿐이에요. 나그네요. 외국인일 뿐이지요. 우리가 회심할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로부터 자유하게 하셔요. 이 세상의 풍조로부터 자유하게 하시지요. 이 세상의 정신가치 사고방식을 따라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게 하셔요. 그래서 하늘 백성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유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1969년 저도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맞는 예화가 없을까 그렇게 찾아보다가 1969년 12월 11일에 대한항공 여객기가 납북된 사건에 대한 기록이 있었어요. 한 간첩이 강릉에서 그때 비행기가 떴나요? 권총을 꺼내 들고 조종사에게 북한으로 가라. 그래서 이 비행기가 납북된 것입니다. 66일 만에 37명이 돌아왔대요. 그리고 12명은 지금까지 여전히 북한에 억류되어져 있습니다. 돌아온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게 정치 세뇌를 받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66일 동안 북한에 머물렀었는데 기자들이 여러 가지를 질문합니다. 근데 그 질문에 답하는 그 사람들의 입에서 인민, 남조선이라고 하는 말이 부지불식간에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웃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66일 동안의 세뇌입니다. 자, 북한에 끌고 갔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세뇌시키는 거예요. 남한의 삶보다 북한의 삶이 더 행복해. 남한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북한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복된 거야. 이건 예화입니다. 그렇게 세뇌해요. 그래서 피납된 사람 중 몇 명은 북한에 살기로 결정해요. 넘어간 것이지요. 그래, 그렇게
남한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북한에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할 거야. 그러면서 북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신과 사고방식을 따라 함께 올려서 살아갔어요. 근데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갈망을 이 북한에서의 삶이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이 고향을 향합니다. 집을 향해요. 이제는 그 마음이 고향에 있고 집에 있으니까 이 북한에서의 삶의 방식이 낯설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고향에 있기 때문에 위험하지만 북쪽의 사고, 정신,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마음이 고향에 있기 때문에 고향에 갈 날만을 손꼽히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심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정신, 사고방식,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자유하기를 원하십니까? 나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대학 못 갔어. 우울해해요. 나 다른 사람들보다 돈이 없어. 우울해요.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차를 타지 못해. 다른 사람들보다 건강하지 못해. 다른 사람들보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높아지면 안 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높은 자리에 가고 하나님께서 돈을 부어주시면 그렇게 몇백억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왜 교회에서 성공과 번영과 그 건강과 그 장수의 복에 관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왜냐하면 이 시대의 가치가 그것이고 그 부를 소유하고 건강을 소유하고 그리고 그렇게 높은 주위에 오를 때에 이 세상에서 칭찬받고 높임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사람, 그들은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 결과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로부터, 이 세대의 풍조로부터 자유하게 해 주셔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한동안 우리는 세상의 권세 잡은 자에게 종로로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은 하늘을 향하게 되었어요. 이 세상 권세 잡은 자의 지배 아래 있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주의 자녀가 된 거예요. 마지막으로 죽음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1절에 따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어요. 영적인 선을 행할 수 없는 부패하고 무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선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악해요. 그러나 50보 100보입니다.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에 보이기에 모든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해져 있어요. 죄로 인하여 죽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어요. 겉만 깨끗하고 겉만 아름답게 꾸미는 사람들이에요. 휘칠한 무덤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죽게 해 주셨어요.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이 주어져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됩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 결과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복음이 얼마나 부유합니까?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어요. 전에 사단의 종이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비참한 삶을 살아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영원한 지옥의 형벌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약속해 주셨어요. 자, 어떻게 이 복음의 부유함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이 복음의 부유함을 소유하기 위하여 맛보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8절에 말합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은혜에 의하여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자유와 그 풍성한 은혜가 주어졌다면 그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온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믿음밖에 없어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덮어주셔요. 우리가 짓는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으셔요.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우리에게 언제나 아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어요. 그 피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보증이 됩니다. 이것을 온 마음으로 신뢰하는 것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에 불과하지만 나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주심을 제가 믿습니다. 나는 이제 진노의 자녀, 심판의 자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아들의 피로 저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언제나 저에게 아멘이 됩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이 믿는 거예요. 나 예수님 믿어.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약속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느냐 살아가지 않느냐를 한번 보십시오. 돈, 물질, 가난에 대하여 우리 모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거나 아니면 훔치고자 하는 유혹이 있는 거예요. 그때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치우시리라.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치우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 사람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지요.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참으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궁지에서 벗어나고자 거짓말을 하고자 하는 유혹이 있어요.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요.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거짓을 말하고 또 부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돌이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요.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 약속을 붙들지 않고 살아간다면 이 약속을 부인하는 것이지요.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또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고 큰 해를 입기도 해요. 그래서 마음의 미움이 막 올라와요. 그래서 그 미운 사람들 정말 안 좋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막 그 미운 사람들을 향한 복수의 감정이 솟구칩니다. 그때에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요.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밉고 그리고 정말 그 관계 속에서 싫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소심한 복수라도 하려고 하지 않고 주께 맡깁니다. 그를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지요. 자, 은혜에 의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 여러분의 직장의 일에 있어, 건강에 있어, 자녀와의 관계에 있어, 그리고 내일의 염려에 있어,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으십시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그와 함께 하늘에 앉으셨어요. 진노 대신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피로 보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이신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만이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지극히 풍성한 자비를 베푸실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한 주 동안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 감격을 누리고 주님 더 사랑하고 이 질그릇 같은 인생 가운데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 참된 보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정말 기쁨이 넘치기를 바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구세주 없이 죽은 사람,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의 지배를 따라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 마지막은 영원한 지옥의 영벌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맛보고 이 복음을 누리며 이 복음의 부유함 가운데 살아가는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받는 주의 자녀, 자유한 주의 자녀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와 또 우리의 가족과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부유함을 허락해 주시기를 위하여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